선의 한맛 6번째 시간, 반야심경에 나타난 명상의 원리, 그걸 알아보고요. 그 다음 선의 화두참구법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이라면 뭐 불교 신자들도 다 알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반야심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안다고 여겨지죠. 왜냐하면 불교에서 뭐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이 반야심경이니까. 예, 그 내용이 뭔지, 그 안에 담겨 있는 명상의 원리가 뭔지를 한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던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반야심경이 뭔지, 그 내용이 뭔지를 보면요. 반야심경의 우선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관자재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죠.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하는데, 보살이라면은 보통은 서원을 바란 자예요.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서원한 자. 그것은 더 이상 더는 없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깨달음을 얻고자 서원을 바란 자, 또한 모든 중생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바란 자, 이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네. 자, 관자재 보살은 어떤 수행을 했는가? 반야바라밀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딴 수행이 아니라. 그럼 반야바라밀 수행은 뭔가? 육바라밀이라고 들어보셨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가지 바라밀이 있습니다. 육바라밀. 그걸 수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액이다. 첫 대목이라죠. 여기 다 이제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요.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 수행을 행심 깊게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 깊게 수행을 했다는 뜻이 뭔가? 여기서 행심의 심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 조견온 개공할 때, 그게 개공할 때, 개는 무슨 뜻이니? 개공할 때. 예.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행심 바라밀다 할 때, 행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연속적으로 한 번의 수행에 한 번에 꿰뚫었어. 보시부터 반야지까지 끝까지 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 이거를 행하려고 하면은 불교에서 선수행에 2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생사심하고 하나는 장영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부심하는 마음이에요. 절박한 마음, 생사심이라. 경상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짐이 달아야 한다고. 운짐이 단다는 건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행한다는 그런 의미죠. 동네 총각이 마음에 품은 처녀가 있었어요. 늘 마음에 품었지만 고백을 못했어. 좋아한다는 은연중에 표시는 했지만 정말 내가 늘 좋아하니까 나랑 결혼해달라는 고백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한 동네에 있으니까 어디 가려냐 하고 이제 방심하고 이제 늘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그 처녀가 어이구 이웃 마을에 누구로부터 중매가 들어왔다. 하고 뭐 결혼하느니 마느니 소식이 들려. 그러니까 이 총각이 뭐예요?
운짐이 다는 거예요. 자칫하다 저 사람을 놓치겠거든.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이것도 저것도 뭐 무조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지고 그냥 나랑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를 결혼해달라. 이거 앞뒤를 안 가리고 무조건 행하는 그걸 운짐단다는 거예요. 생사심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영심은 뭐냐 하면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 화두 참고할 때 이제 생사심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드는데 아기가 배가 고파하고 울 때 생사심은 뭐냐 하면 죽을 듯이 우는 거예요. 생사심이에요. 그럼 장영심은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죽을 듯이 우는 게 장영심이에요. 줄 때까지 죽도록 우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예. 그러니까 행심 반야바라밀다를 한 번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내고 그거를 끝까지 깨달으려고 하면은 장영심이 있으려고 하면은 죽도록 울어야 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도록 울어야 되는 마음이 절치부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살은 뭘로 행하나요? 서운을 바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는 그 큰 서원을 바람으로써 이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잘 안 되죠. 매일 공양할 때 보면은 하잖아요. 뭘 바라고 뭘 해주길 바라고 뭘 바라고. 예, 스님들 늘 하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자기 삶에서 실천이 되나요? 말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은, 여하튼 관자재 보살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에게 어떤 원이 있어가 그걸 바랬는데, 그것이 생사심과 장영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보시부터 반야 지혜까지 끝까지 이르도록 꿰뚫어 수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수행을 하면서 또 뭘 했냐 하니까 조견오온 조견 비춰봤다는 거예요. 조견오온 계공의 조견이란 무슨 뜻인가? 비춰본다는 뜻입니다. 비춰본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의식을 밝히는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의식 지수를 내가 얘기할 때요. 의식 조도 이야기했잖아요. 의식 조도가 0에서 1000이라면은 200 정도가 중간이고 그 경계로 아래는 어둡고 위는 밝다. 그래서 불교에서 탐진치 할 때 그거는 200 이하예요. 어리석음이 175, 그 다음에 성냄이 150, 탐욕이 120, 근심걱정이 100,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행하는, 어둠 속에서 행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위로 올라가야 돼. 300, 자발성, 스스로 서원을 바라는 게 300이에요. 자발적으로 뭘 행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감내하는 거. 그게 350. 그리고 이해가 따르는 거 400. 이 높은 차원의 불을 밝히는 수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제가 운전을 비유해서 이게 육바라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보시란 것은 운전할 때 뭐냐면요, 내가 운전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여하튼 방해물들, 장애물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화내거나 성내거나 놀라거나 하지 않고 기꺼이 이걸 수용하겠다고 마음을 내는 게 보시예요. 처음에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 수용하겠다. 상처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내는 게 보시란 말이죠.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끼어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라고 타면서 막 무시를 하고 비켜줘도 들어와서도 뒤에서 감사하다는 표시도 안 하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예. 이런 거라든지 큰 차라고 막 밀고 위협적으로 들어오죠. 이런 걸 당할 때 평소에 같으면 화나고 분노나고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고 하고 욕짓거리도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앞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조견인, 비추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왜? 의식을 애당초 높여놨거든요. 그래 하겠다 하는 의식이 300 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자발성.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이카 그게 지게락 하는 거. 그때 보리심을 낸 게 앞에 낸 게 그때 작용을 미치면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야 될 상황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야 되는 경우에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예요. 내가 다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비추는 수행을 하면은 뭐가 없어요? 오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작용해가지고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게 어떤 색하는 접촉이죠. 거기에서 마음의 느낌, 감정이 일어나죠. 분노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죠. 개념이 일어나죠. 저놈이 나를 무시하네. 하면 거기서 생각이 나가죠. 하면서 계속 그 상상하면 화가 치밀고 막, 예, 끌어오르잖아요. 이런 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을 통해서 쭉 전개가 되잖아요. 이것이 앞에 미리 마음을 먹고 그거를 딱 다잡아 놓으면은 의식을 높여 놓으면은 서운한다 그러면 의식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정등과 안욕자라 삼맥 삼보리 같은 보살이 하는 수행 서원 정도면은 이것이 얼마나 높아 500, 600대의 어떤 조도로가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깨달음까지 가면 깨달음이 700대가 돼야만 그게 예, 반야지가 열리는데 그만큼 높은 차원의 서원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아래서 벌어지는 오온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닥쳐도 이 서원이 그 힘이 서원의 힘이 그걸 막아버려가지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조견 오온 개공인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 줄곧 꿰뚫어서 수행을 해가는 동안에 계속 관자조사는 뭘 관찰해요?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봤는데 마음이 일어나야 될 마음이 안 일어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색수상행식까지 전체를 꿰뚫어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바냐바라밀다를 다 수행하는 동안에 오온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뭐예요? 도일체고예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구경열반이에요. 구경열반. 여기 구경열반. 구경열반의 경지가 어떠냐고요? 색불이건 공목실색, 색적시건 공적실색. 이 경지더라는 거예요. 바냐바라빌다를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뭐가 없어요? 장애가 없더라는 거예요. 장애가 없고 장애가 일어나는데 거기 걸리지 않더라는 게 마음 자체가. 아까 얘기했죠. 운전하다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미리 서원을 하고 운전을 했더니 배려심을 내겠다 하고 상대를 배려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했더니 분명히 걸려 넘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마음이 장애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나지도 않고 짜증나지도 않고 오히려 너그럽고 관대하고 그런 마음이 작용하면서 장애가 없네? 장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공포가 없죠. 뭐 잃어버릴 게 있든지 뭐 다칠 게 있는데 뭐가 있어야만 공포가 일어나는데 이게 없으니까 공포도 없죠. 공포도 없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떤 사람이 차를 끼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끼어들었는지, 아니면 운전 초보자라서 못 모르고 끼어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어떤 큰 심각하게 바쁜 일이 끼어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다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상상할 뿐이. 몽상이죠.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전도도 잘못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로부터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일어날 리가 없죠.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뭐냐 하면 행심 바라밀다 하면서 조견오공 개공하면은 곧바로 이런 것들 장애가 없기 때문에 구경열반에 막바로 들어가 버리고, 장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 보세요. 무색수상행식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부 뭐 쭉 있죠. 봅시다. 무색수상행식 오온이죠. 안이비설신이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12처죠.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개는 18개죠. 무명,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무노사 이거 뭐예요? 12연기, 무고진멸도 이거 사성제, 무지, 무덕, 이무덕고. 자, 이게 보통 석가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처, 개, 근, 재연 이렇게 해야죠. 오온, 12처, 18개, 22근, 사성제, 12연기. 이거요. 석가모니의 모든 가르침을 딱 요약하면 이렇게 잡히는데, 여기는 이걸 다 부정해 버렸다고요. 왜? 이 모든 것을, 이 수행은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에요. 마음을 없애는 수행이라고요. 법은 마음을 없애는 수행이에요. 속에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걸 말려버리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없도록, 애당초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려놓는 게 법인데, 여긴 뭐예요? 애당초 일어나질 않았으니까, 오온이 개공했으니까 이 수행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기에 따라서 하는 수행이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수행이고요. 이거는 수행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가 있어야 되죠. 이 수행을 하면서 눈이 여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뭐죠? 어떤 수행이에요? 이 수행을 하면서 눈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 걸 확 체크하는 거고요. 이거는 마음이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수행이에요. 수행법이 다른 거죠. 마음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수행은 보살이 처음에 하는 큰 서원일. 근데 서원 자체가 실제적이라 해야 돼요. 문제는. 자기랑 맞지 않는 서원을 하니까 서원을 해도 서원으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온 세상의 중생을 구하겠다. 이런 서원을 하는 것이, 그 서원이 오늘 하루 자기가 하는 일,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일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못 찾으면은 서원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작게 운전할 때 서원 내고 또 뭐 할 때 서원 내고,
사람 만날 때 기분 나쁜 사람 만날 때 서운하고 저 사람이 어떤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 오히려 포용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 훨씬 실질적이죠. 그게 오히려 이 보살행답고 여기 답죠. 자, 그게 여기 것은 불필요한 거예요. 왜? 마음이 안 일어나게 하는 수행이니까. 조견 오온 계공의 조견은 비추어보는 수행이라고, 불을 밝히는 수행이라고 그랬죠.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의 첫 번째 뜻은 화두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불을 밝힌다. 말의 앞을 본다 하는 것은 말을 비춰보는 불을 밝히는 수행이고요. 두 번째 뜻은 화두라는 공안이라는 뜻. 공안. 예, 공안이라는 뜻의 화두가 두 가지 있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 계공의 계공은 색수상 행식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바냐바라밀을 수행하는 동안에 색수상 행식 이 과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계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비었다. 안 일어났으니까 비는 거지. 뭐 있는 것이 텅 비는 게 아니고 아예 애당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조견 오온 계공이란 무슨 수행인가? 의식의 불을 밝히되 마음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수행이다. 의식의 불을 밝히지, 의식의 불은 밝히고 마음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수행이라고요. 이게 바라바라밀을 통해서 하는 조견 오온 계공이란 수행의 핵심인 거죠. 일단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 수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큰 결심이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큰 결심을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지. 소용없어요. 자기에 맞는 실제적인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왜 앞으로 저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다시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상대방하고 따지지 않고 그냥 포용하고 수용하고 해야 되겠다는 서운을 내겠어요. 그 사람은 그 이전에 그런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무지하게 화를 냈고 욕도 했고 싸워도 받고 차에 내려가 싸워도 받고 법에 호소도 해봤고 경찰을 또 부르기도 해봤고 온갖 것을 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난 뒤에라야 서원이 되겠죠. 이것저것 아무리 해봤자 남는 거라고는 결국 내 기분 나쁜 내 마음밖에 없네. 나를 화나게 남는 한 놈들은 다 지나가고 결국 남는 거는 나만 기분 나쁘네.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라는 각성에 있어. 그 다음에는 좋다. 다시는 앞으로는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운전하는 동안 일어나는 데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다. 내 마음을 내지 않겠다. 라는 각오가 서야만 모든 것을 운전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에서 내가 배려하겠다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서운이 나오는 거예요. 서운은 이렇게 부정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된 것이 적극적으로 크게 포용해버리는, 수용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오히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자, 예. 요 말에도 보면 바냐바라밀다 수행시 조견 오온 계공이라면 수행시 눈은 오온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죠. 즉 오온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온 자체가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수행 대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요한 점은 과연 관자재보살은 뭘 대상으로 바냐바라밀 수행을 했는가? 뭘 대상으로 그가 서원을 했는가? 아까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서원을 발했어요. 구체적이죠. 무엇에 대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가족의 생활,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겠다라고 서운을 바라면은 그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이 있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상사로부터 들어도 그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려심을 바랬기 때문에, 보시를 바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작용하죠. 그런 경우. 막연한 보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온 세상에 뭘 다 구하겠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서원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밤 못하다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밀다의 수행에서는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게 있느냐 할 때, 이때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8고가 있죠. 8가지 고통.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정회고, 구부덕고, 온성고, 뭐 이렇게 있죠. 이런 걸 대상으로 삼으면 좋죠. 생하는 것은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 해결 문제가 있죠.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건강해야죠. 일자리가 있어야죠. 건강하고 일자리가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의식주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해야 되니까 사람이 먹고 살 수만은 없잖아요. 니는 밥만 먹고 사냐 하는 말처럼 좀 생활에 대한 욕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교육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교육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요. 경쟁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이 모든 게 살기 위해서 따르는 고통이죠. 이 고통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놈 빼고, 공부 잘하는 놈은 잘하니까 신나고 칭찬받으니까 신나서 이렇게 하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뜻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학생들이 삶이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 차라리 공부 안 하면 안 될까? 하고 가만히 따져봤더니 안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을 누가 해결해 주는데? 아버지가 해결해 주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누가 해결해 주냐? 내가 스스로 해결해도 되잖아. 어차피 일을 하고 그 일을 또 그걸 해야 된다면은 이왕 하는 김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좋다. 이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겠다 하고 크게 마음먹고 공부를 임하면은 그게 뭐예요? 발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발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공부하는데 오는 고통들, 힘든 거, 공부가 재미가 없죠. 처음에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공부도 어느 정도 알아야 재미가 있지. 알기까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자기 속에 잡아주는 것이, 그래, 내가 스스로 이걸 하기로 했지 라는 마음이 자기를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인내하고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인가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요. 옳지,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체크해가지고 점검해가지고 지혜롭게 채취하자 하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것은 손 안 대고 자기가 못하는 실수하는 것들에서 실수 안 하는 걸 체크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정진, 아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에 속하는 거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못하는 것은 다시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하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나가서 선정쯤 되면은 공부하는데 공부 자체가 조용하게 진행돼요.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럼 깊이 공부하게 되죠. 이 정도 되기까지가 이제 학생들이 따가야 될 이런 수행인데,
바로 이게 생을 통해서 닦는 수행이에요. 예. 노, 병, 사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에서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그걸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 걸 대상으로 반야바라밀을 하라는 거죠. 그게 훨씬 실효성이 있고 자신과 직접적인 관여가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마음, 생사심과 장영심이 길러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건은,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예, 반야바라밀 대상은 팔고, 이걸 하면 좋다.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뭐냐면 삶이 주는 십자가라고 해요.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제자가 되면은 세 가지 선을 바랍니다. 시켜요. 첫째, 삶이 주는 모든 일에 순명한다. 삶이 주는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서원을 바래요. 삶 자체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던져줘요.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고, 늙는 것도 십자가고, 병드는 것도 십자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는 것도 십자가고, 미운 놈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도 십자가고, 죽는 순간까지 계속 십자가가 그때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십자가가 없는 때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님과 인연이 달라면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기만 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지려고 하면은 서원을 해야 된다. 발심을 해야 되는 거죠. 삶이 나에게 주는 모든 십자가에 대해서 순명하겠다는 서원을 바래야만 우리 공동체 제자로서 받아들여집니다. 예. 나머지 두 가지 또 서원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그렇게 서원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예. 불교에서 이제 팔고 같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좋다는 겁니다. 반야바라밀 수행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예,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심무가에 장애가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뭐예요? 용기가 나죠. 무엇든지 물불을 안 가리고 무엇이 달려들어도 기꺼이 한번 붙자 할 수 있는 용사의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떤 장애가 그걸 막을 수 있나요? 그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전도몽상으로부터 멀어져요. 헷갈리게 이런저런 헛된 생각, 삿된 생각이 없어요. 예.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거치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나요? 여기 가면 이게 전부 다 이런 장애 때문에 일어나는 수행이잖아요. 37조도품 수행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가? 37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무슨 수로, 이거 하면은, 이걸 하려면 자연스럽게, 내세를 기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 생에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훌쩍 뛰어넘고 하는 수행이 있다잖아요. 이게 반야바라밀 수행이니까 그걸 하면 되겠네. 장애가 없고 두려움 없고 전도몽상이 없지. 막 벌어 들어가고요. 8번째, 구경열반의 경지가 뭐냐? 여기 있어요. 여기.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조시공, 공조시색. 내가 전에 얘기한 비유 들은 게 있죠. 본자와 가범자. 라는 아마 그 타이틀로 됐었는데, 자, 여기 이제 땅입니다. 육지예요, 땅. 육지고요. 여기 이제 섬이 있습니다. 이건 바다고요. 바다고. 이건 섬이에요. 육지가 이 중생의 세계예요.
이게 부처의 경지예요. 이게 바다예요, 바다. 마하란 크다는 뜻이에요. 바냐밀이라는 것은 큰 바다를, 마하 바라밀경 하면은 큰 바다를 바라밀에 의지해서 걷는다는 거예요. 이 바다는 뭐예요? 번뇌의 바다라고 하죠. 자, 이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갈망하는 거예요. 요거는 세계고, 요거는 공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걸 갈망하면서 공을 보죠. 섬이 육지에서 보이잖아요.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본자지, 그 가본자는 아니라고요. 건너가 본자는.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본자가 건너갔다. 섬에 건너가서 보니까 섬이 보이는 게 아니고 육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육지가. 이게 색불이공입니다. 이제까지는 공을 보는 걸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게 색이 보이는데 색이 이전에 내가 얘기했던 공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색불이 공.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서 저게 공이네. 색불이 공.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봐. 이전에 여기서 봤던 그 공은 뭐야? 공은 색과 다르지 않네? 그 말이에요. 색불이 공, 공불이 색. 하나의 발견이죠. 그 다음 뭐예요? 아하! 색적 시고이고 공적 시성이구나 하는 자기 의견이라는 거예요. 의견이. 스스로 그렇게 낼 수도 있고요. 색불이고 공불이 이 세계 경지에 있다가 어느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스승의 어떤 계기를 해가지고 가르침을 해가지고 눈이 트여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된 그런 경우도 있죠. 가령 해능 같은 경우에는 오조 홍인대사가 찾아와서 나를 찾아오너라 해가지고 삼경에 홍인대사의 방에 가서 대사께서 금강경을 설할 때 그걸 들으면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확신에 찬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직 자기가 본 것은 본래 무임이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뿐이었지 그것이 무엇이다까지는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는 돼 있는 거죠. 준비는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열리진 않았는데 이걸 계기로 해주고 열린 거죠. 그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적 시색.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한 것 같아도 그 경지 면에서는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경열반이.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삶이고 십자가가 부활이에요. 삶이 주는 십자가 안에서 부활을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십자가의 3대 조건. 첫째, 나를 지배하는 억압하는 환경이 있어요. 억압하는 사람이라든지 환경이 있어야 돼요. 억압 환경이 있어야 돼요. 둘째, 스스로 힘으로는 이걸 벗어날 수 없어야 돼요. 부자유, 무능. 세 번째, 기한이 무제한해요. 무제한적. 막막하다, 막막.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어찌나 고약한 시어머니인지 정말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억압받은 환경이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딸려가지고 결혼을 이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조건. 시어머니의 구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기약할 수 없다. 세 가지 조건. 십자가가 있는 데는 반드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조건, 세 가지 조건.
자, 이게 이제 십자가예요. 이 안에서 바람일 수행을 하는 겁니다. 발심하는 거예요. 발심. 크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크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간에 기꺼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다고 이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시어머니가 계속 갈등을 해봤자 가족이나 우리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겠다. 이래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발심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더 잘 섬기고 더 크게 하고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간에 잘 받아 넘기고 더 자꾸 좋게 하고 이렇게 발심을 하죠. 발심. 발심이 바로 이게 보시입니다. 이게 배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한 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 꿰뚫는다면 그런 동안에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지게화하지 않고 온이 개공 없는 수행을 하죠. 쭉 하는 가운데 어디서 희망이 보여요? 어느 날 이를 봤는데 여기서 희망이 보이는 게 무제한이에요. 이 무제한이라고 하는 게 법적 용어로 하면 뭐예요? 무기징역이지. 징역살이잖아요. 무기가 없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겨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는 그 억압을 며느리가 속에서 선한 동기에서 그 바람일 수행을 했더니 그 힘이 생겨가지고 시어머니를 이겨낸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도 며느리 앞에서 함부로 말고 오히려 며느리를 은근히 존경하는 이런 태도로 변하면서 어둠이 빛으로 서서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끝이 보인다고.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십자가는 십자가 아닌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조건이. 이게 끝이 보이는 끝이 보이는 비전, 끝의 비전. 이게 부활이거든요. 십자가적 부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적 부활. 같이 보인다고. 이거 따로 아니고 한꺼번에 온다고요. 자, 여기 또 하나. 불생불사,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건 무슨 뜻인가? 불생불사. 불생은 뭐예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없애려고 할 것도 없잖아요. 마음이 오온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상. 건강경에 보면요. 오온과 비슷하게 말이 있어요. 건강경 3분에 보면은 대성의 바른 종지라는데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보살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즉 보살의 행에는 온이 개공 비어있다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온 개공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일어나지 않는 수행이기 때문에 나를 지우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일어나질 않았는데 뭘 지워요? 그게 불생불사. 이 수행은 불생불사예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럽혀지지도 않았으니까 정화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요. 죄가 발생 안 했는데 무슨 정화가 필요합니까? 예. 죄가 일어나야 정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부정불감 이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뭐랄까요? 이 수행 자체는 기꺼이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 엔트로피가 있잖아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감소하죠. 스트레스라는 건 뭐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예요. 에너지를
용을 썼더니만은 피곤한 거예요. 반면에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죠. 이 수행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보정불감.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늘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기쁘게 수행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어난 게 없으니까 감사할 것도 없다. 그 말이죠. 왜 공중 무색 무수상이며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명 미적법하며 나아가 무고진멸도 무지며 무득이라 하는가. 이 부분 설명했죠. 이 모든 부분 마음이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온을 다스리기 위한 법인데 마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법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결론적으로 결국 반야심경을 정리하면 어찌 되는가? 반야바라밀 수행은 의식의 빛을 밝힐 뿐 마음은 일으키지 않게 하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반야바라밀 수행은 의식을 밝히는 수행이고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가 의식을 점점 더 밝게 조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 수행이 하는 동안에 마음은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수행이라고요. 의식의 빛을 밝힐 뿐 마음은 일으키지 않게 하는 수행이기에 장애가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전도되거나 전도될 것도 몽상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수행에서는. 따라서 곧바로 구경열반을 경험하게 되니 경험한 바 구경열반은 즉 세상은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 즉 서로 모순돼 보이는 것들이 원흉자재하는 세상이더라. 함께 어울리더라. 죽음과 삶, 생명,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즉 중생이 부처요 이 세상이 극락으로 경험되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두고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된, 그게 구경열반의 경지라는 거죠. 또 이 수행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음으로 불생이고, 불생이기에 멸할 것이 없고, 생겨난 것이 없으니까 더럽혀질 것도 없고, 더럽혀진 게 없으니까 깨끗하게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난 것이 없으니까 늘어난 것도 줄어든 것도 없는 수행. 또 자발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애쓸 것도 지칠 것도 없는 수행이죠. 따라서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오온으로부터 사성제에 이르는 모든 법의 수행은 필요치 않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나오는 게 이게 대성 불교의 핵심이고 뜻이고 또 바른 어떤 종지 라고 할 수 있죠. 이 확실하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방불교랑 또 비교가 되고요. 또 선수행과도 비교가 되고, 선수행은 이거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게 있죠. 오늘날 선수행이 왜 그렇게 효과를 못 내는가? 라고 할 때 이 반야심경에 비춰서 자기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근본적이고 원천적이고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비춰서 선수행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조금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